오늘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단서 한 가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을 써주고 사는 것. 첫 번째 그런 일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형의 장자의 축복을 대신 가로채워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개 다 보니까요, 이 사건의 공통점은 야곱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형제 간의 신의를 저버리더라도 이익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축복할 때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축복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많고 늙어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니 이제 내가 네가 사냥해 온 별미를 먹고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에서가 나가서 사냥을 하는 동안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 리브가가 야곱을 데려다가 에서처럼 변장을 시키고 별미를 만들어서 대신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하죠. 여러분, 에서도 속았고 이삭도 속았습니다. 그래서 에서가요, 두 번이나 자신을 속인 야곱을 향해 분노하면서 이런 다짐을 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버지 장사를 치르고 나면 야곱을 반드시 죽여야겠다. 그런데 그 에서가 품은 그 마음을 또 리브가가 알고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하는데, 도망가는 명분이 이렇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땅에 사는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생활이 좀 못마땅한 것 같습니다. 근심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에서가 가나안 땅 여인과 결혼하였더니 그것이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더라. 나중에 리브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의 그 며느리들로 내가 근심하니 야곱만큼은 삼촌네로 보내서 거기 있는 여인들을 만나서 결혼시킵시다. 그래서 이삭이 동의하고 야곱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오늘 35장 1절에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는 바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가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를 묵상하다 보니까요,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요,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어떤 고전 지혜와 현대 심리학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방법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특히 갈등과 이익을 마주했을 때의 행동을 관찰해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좀 알아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전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에서 공통으로 말하는 사람 보는 방법 5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이 굳이 잘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자신이 잘 보여서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식당에서 일하시는 종업원들과 손님은 서로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관계일 겁니다. 그때 손님이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분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익관계가 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일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떤 젊은 남자 손님이 식당에서 그렇게 결제를 했는데 아마 일하시는 분이 좀 연세가 있으신 어머니뻘 되시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카드 결제를 잘못해서 2번 하게 된 겁니다. 그 실수를 했으니까 다시 취소하고 해주면 되는데 그때 그 남자분이 막 욕설을 하면서 막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익에 관계가 없이 나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눈앞에 이익이 걸렸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답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 혹은 함께 열심을 내어 이룬 업적이나 공적을 혼자 독차지하려 하는 사람은 이익 앞에서라면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눈앞에 이익이 걸렸을 때 무엇을 더 선택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위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감정 조절을 보면 알 수 있답니다. 그럼 일이 잘 풀릴 때는 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진짜 인품은 계획이 틀어지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드러난답니다. 그럴 때 남 탓을 하고 희생양을 찾는 사람, 위기 상황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쿵쾅거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뒷담화와 평소에 쓰는 말의 습관을 보면 알 수 있답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타인의 단점과 비밀을 쉽게 옮기고 남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고 남의 행복을 시기하고 비난하는 사람이라면 됨됨이가 어떤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약속을 대하는 행동이 일치하는가, 말에 책임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말은 뻔지르르게 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의 말은 가짜라는 겁니다. 사소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만 행동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5가지를 소개하면서 야곱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라 생각했을 때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익을 위해 형제의 신의를 저버리고 도망친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그 됨됨이가 썩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어요? 자신의 이익 때문에 형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그것을 떠나 도망가고 있었던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집을 떠난 그 밤은요, 돌베개를 베고 홀로 누운 외로운 밤이었다고 합니다. 도망자의 신세, 떠돌이 외톨이 나그네가 된 신세입니다. 사실 사건만 놓고 보면 자업자득이지 않겠습니까? 이익을 선택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냥 형이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그 위협을 피해 도망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찾아오셨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곱의 인간의 됨됨이가 어떠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인간성의 됨됨이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놀라우세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가 그런 댐댐이의 사람이라면 곁에 가겠다고 생각하셨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감히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야곱,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거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기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왜 은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은요, 물론 착하게는 살아야 되지만 착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댐댐이가 본받을 만하고 실수가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나의 허물과 댐댐이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할 것 같지 않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의 참 인간성을 회복해가는 믿음의 여정을 살게 하신 것이 은혜임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 찾아오셨을 때 야곱 사기꾼이죠. 도망자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신의를 저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셨을 때요, 야곱은 자신이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루고자 하신 그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나는 이제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은혜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온전한 인간성에 대한 회복의 소망이 생긴 것이지 바로 그 자리에, 바로 그 순간에 온전한 인간성을 회복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야곱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는 이름으로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곳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되실 것이고 나는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조건이 있는 서원을 하나님께 합니다. 여러분, 순종과 의탁이 아닌 조건과 서원이었다라는 것은 그날 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당장 창조의 회복의 인간성을 가졌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야곱처럼 조건적인 신앙이 더 많은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인간성에 대한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지 온전한 순종과 의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온전한 인간성을 회복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야곱이 도망가던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을 때 야곱은 큰 위로를 받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되겠구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복을 받겠구나. 복이 되겠구나. 그런데 아직은 야곱이 복을 받거나 복이 될 만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창세기 35장은 어느 때냐면요, 그렇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서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이란 지역으로 갔을 때 거기서 삼촌 라반을 섬기기를 20년을 섬깁니다. 20년을 섬기는 동안 거기서 믿음의 연단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나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야복강가에서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성경 말씀이 나와요. 정말로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셨을까요?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야곱,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려면 이만큼 안간힘을 쓰는 노력이 필요할 거야. 네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붙들고 살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하는 너의 노력이 필요할 거야. 싸워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부러뜨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무슨 뜻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야 야곱을 죽일 기회가 왔다. 그런데 야곱을 봤더니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다리를 저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야곱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러면서 형제가 서로 용서하는데요,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서는 나오지 않았던 말입니다. 야곱의 인간성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었던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용서했더니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꼭 재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듯이 에서는 에서의 길로, 야곱은 야곱의 길로 갑니다. 그러면 야곱은 베델로 가겠다고 했으니 다시 베델로 가야 되는데요,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곳 숫곳이라는 곳에 잠깐 머물렀다가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장막을 쳤습니다. 세겜에서 세겜 사람들과 같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의 딸 디나라는 딸이요, 세겜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혼인을 맺자라고 합니다. 딸이 강간을 당했지만 야곱은 세겜에 새로 이사온 이주민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의 그 처참한 사건을 보며 하몰의 아들 세겜 사람들과 함께 혼인의 조약을 하기로 약속해 놓고 우리와 함께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세겜의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모든 사람들을 살육합니다. 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35장 1절입니다. 야곱,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네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갔던 때 너를 만났던 하나님이 계셨던 그곳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떠나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셨을 때요, 야곱이 온 가족에게 행한 일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세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무슨 말이냐면요, 세겜화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약속의 사람으로서 살지 않았고 그들과 같이,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야곱은 세겜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너무 사랑해서 세겜에서 살고 싶었는데 너무나 끔찍한 불행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베델로 올라와라. 아마도요, 야곱은 세겜에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자신에게 있을 이익을 위한 선택과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의 연단의 시간을 보냈지만 다시 이익의 결정 앞에 자신의 이익을 선택했던 야곱의 됨됨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함으로 예배에 실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된 참 인간성에 대한 소망도 실패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를 회복해 가시는 그 소망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또다시 실패하는가? 사실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대상인 인간의 타락성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란 분은요, 복음 안에서 발견된 참된 자유라는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의 타락함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타락의 본질이 뭐냐면요, 하나님 자리에 나 자신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끊어내고 내 삶의 주권과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려 하는 교만함이 타락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세대 신학 교수님인 김학철 교수님이요, 최근에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 신앙의 고백과 자기 신앙의 공언은 차이가 있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 신앙에 대한 고백과 자기 신앙의 공언은 차이가 있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자기 신앙을 공언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그 은혜와 고백에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고백과 공언을, 그 차이를 설명하셨습니다. 야곱은요,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미 변한 야곱이지만 세겜에서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 덜 변한 야곱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변화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으로 이미 변한 야곱이었지만 그의 인생이 믿음의 연단을 거치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찾아와 부르실 때 야곱은 아직 덜 변한 야곱임을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처음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다시 나를 또 부르셔서 그 부르심을 갱신하여 살게 하시는 것,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의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전진하고 갱신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기를 반복할지라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불러내어 계속하여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홀로 있을 때 내가 함께 하셨던, 너와 함께 했던 자가 누구인가? 네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무서워했을 때 너와 함께 했던 자가 누구인가를 다시 알려주시며 부르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간성과 됨됨이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디로 부르세요? 처음 우리 환난 날에 만나주셨던 은혜의 자리,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살 소망이 없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성막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성막을 왜 만드셨냐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말씀하시기 위해 예배의 처소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 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너와 내가 만났던 그 은혜, 그 좋았던 추억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내가 너를 찾아왔던 그 자리로 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에요, 우리의 부족하고 허물 많고 실수 많았던 인간성이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 버렸지만 또 떠났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변화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실패하고 반복해서 실패하며 아직 덜 변한 우리를 나도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온전함에 이르게 하셔서 복을 받고 복이 되게 하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물론 말씀에 따라 착하게는 살아야 하지만 착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의 참 인간성을 회복하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내게 이렇습니다라고 공언하는 신앙이 아니라 은혜를 고백하되 또다시 힘들고 어렵고 주님 따라야 할 결정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운 순간에 주님 따를 결정을 해내는 것을 통해 그 고백이 참되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그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망우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알지만 변하지 않는 성정, 누군가 나를 변하게 할 것 같은 성정에 싫어서 나를 고집하고 나에 집착하고 그렇게 불행해지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공언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저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참 힘들고 보잘것없고 참 우리 가운데 인정되지 않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먼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함께 꿈꾸는 것이죠. 함께 이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할 때 하나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답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또다시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을 때 1시간, 2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 좋았던 적이 있으시죠? 그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하지 않고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고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가 갈 수 없어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아는 자답게 하나님과의 그 은혜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쌓아왔던 좋은 경험들을 다시 되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인간성이 회복되어짐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 약속하셨던 복을 받는 삶, 또한 복이 되는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